좀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제가 목이 많이 조금 가라앉아 가지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 나눌까요?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성도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가장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들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품으시는 그 모습들을 배우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요. 또한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11장부터 이 12장까지가 입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11장은 입다가 어떻게 출생을 했고 그의 모든 출생이나 가정 그런 모습들을 쭉 얘기하고 12장에서는 입다가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자손에게서 건져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1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입다가 이제 이 12장에서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죠. 그죠?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하고 오니까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이스라엘의 가장 세력이 센 힘이 있는 지파가 시비를 걸고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입다가 화가 나서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자, 지난번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하나 있었죠. 누구였죠? 아니, 길르앗의 아들 중에서 그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있잖아요. 요담은 막내 아들이고 70명을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했던 누구요? 아비멜렉이죠. 이 아비멜렉보다도 처지가 더 낮은 게 이게 입다 같아요. 이 기드온은 아비멜렉을 첩을 통해서 낳는데 이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낳아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이름도 되지만 이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서 나중에 그 지방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길르앗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인명도 되지만 지명도 되고 있어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난 게 이 입다인데, 이 입다가 이제 자기의 그 배다른 형제들, 본처에게서 난 형제들한테 쫓겨나요.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요. 아유 집에서 쫓아내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 기업을 너는 나눌 수가 없다. 그래 너는 나가라. 그래가지고 길르앗이 입다가 쫓겨나가지고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돕. 그래서 제가 좀 뭐 지도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쭉 찾아봤어요.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넌 서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이게 길르앗이에요. 그 길르앗에서 돕이라고 하는 것은 쭉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 이쪽 동쪽의 밑에, 갈릴리 바다 동쪽, 남동쪽 그 밑에 쪽에 있는 그런 곳이 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이제 도망친 거죠. 쫓아내니까 멀리 도망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입다가 살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건달들, 깡패들, 잡류라고 나와요. 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입다에게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냐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처지와 입다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 심정을 좀 서로들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잡류들이, 건달패들이 이 입다와 함께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입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사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잔인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자기 형제 지파를 42,000명이나 아주 잔인하게, 그것도 도망치는 사람들 요단강 나루턱에서 지켜섰다가 발음을 쉿볼렛 이렇게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살려주고, 이 쉿볼렛 이렇게 하면 요건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래가 자기네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동쪽으로 와서 길르앗하고 전쟁을 해서 이제 입다한테 지니까 패잔병에서 남은 사람들이 배 타고 도망가서 자기네 땅으로 가려고 요단강가로 도망가는데, 그 나루턱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도망가는 사람까지도 다 색출해내가지고 다 죽여서 42,000명이나 죽이는 아주 잔인한 학살을 하죠. 그래서 입다의 모습은 성공적인 모습도 있고 실패하는 모습도 있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일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범법하는 범죄자의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런 두 모습이 다 입다의 모습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입다를 쉽게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그 두 모습이 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다 있더라.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선한 것 같은데 참 선하지 않은, 악하다고 그러면 조금 그러지만 선하지 않은 게 참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러죠. 앞에서는 뭐 이런 것 같은데 뒤에서는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참 많거든요. 요즘 최순실 게이트린에서 이번에 뭐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처음 사과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나라가 지금 그냥 들썩들썩하죠. 그렇죠. 이런 아주 그냥 시끌시끌한데, 참 이런 모습이 사람 속에는 있어요. 그죠? 자기에게 유익이나 그런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면 얼마나 이거 캐내고 잡아먹고 올라오는 것이 그 사람들 속에만 있고 언론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이 두 모습들이 다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다는 어찌됐든 억울한 형편에 처한 사람이죠. 출신도 미천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렇게 쫓아내버리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인생이 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아주 억울한 형편에 처한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이 입다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입다는 도배 가서 이제 도망가서 거기서 있고요. 그런데 암몬이라고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근데 쳐들어와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길르앗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암몬족. 그러니까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암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이제 그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도배에 있는, 쫓아내고 도망쳐서 있는 입다를 찾아가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형편이 어떠냐. 지도자들이 조금 시끄럽다. 좀. 지도자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라가 그렇게 돼가지고 도망친, 쫓아낸 입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형편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의 통치자로 당신을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는 그 말에 듣고 귀가 솔깃합니다.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쫓겨나고 대책도 없고. 그런데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번 기회만 잘 활용하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차 물어요. 정말 내가 가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통치자로 진짜 세울 거냐? 우리가 그렇게 보증하고 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입다는 자기 인생을 역전시킬 기회로 삼고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결국은 전쟁을 하는 중에 입다가 이제 이게 절박하잖아요. 이거 꼭 이겨야 돼. 나라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찾아올 수 없는 자기 인생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절박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무슨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도우셔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뭐예요?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입다의 서원은 입다의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죠. 진정성이 있고 헌신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서원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서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는 거죠.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 자식들을 몰렉에게 바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나안 신이에요. 신. 우상인데 사람들이 그 우상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무슨 우상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신앙을 가질 때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신에게 뭔가 정성을 많이 바치면 많이 바친 만큼 신으로부터 더 크고 아주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그냥 헌신을 그냥 쏟아버리면,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필요한 게 있고 절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슷한 모습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안 하던 새벽 예배도 하고 안 하던 헌금 드려보고 더 열심을 내서 나와보기도 하고 뭔가 막 열심히 헌신도 해보고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 속에도 있죠. 물론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아야 되지만,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은 전혀 잘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리들이 바치는 어떤 것에 따라서 축복을 주고 안 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는 자녀라고. 부모가 자식이 얼마나 나에게 갖다 바치느냐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이러지 않는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상처럼 쌀을 그렇게 하냐. 나는 누구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줬다면 무엇일까? 네? 예수님이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못 주겠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와서 5천원만 달라고 하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5천원 받으러 올 때도 막 눈치를 보고 막 달달달달 해야 되겠습니까? 1억도 공짜로 줬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한다. 참 머리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줬는데, 근데 그 아들을 언제 줬어요? 헌신했을 때 줬습니까? 달라고 요구할 때 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잘 믿겠다고 회개할 때 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우상처럼 섬기지 말으라는 거야. 복받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 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복 받으려고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이나 노리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놈들이 내가 좀 돈 좀 있으게 와서 알랑알랑거리고 앉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좋은 거 아니죠. 그게 좋아요? 자식이 그런다면 고기 사갖고 오는 것도 마음이 씁쓸하실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세상 우상과 왜 틀린 것인지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열심을 내고 오늘 입다는 이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전심이 있고 헌신이 있고 진정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소원해요. 우리도 비슷한 게 있어요. 나의 진정과 나의 헌신만 들어가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서 내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더라도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입다는 자기 인생을 완전시키기 위해서 그걸 진짜 이루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소원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죠. 자, 하나님 이런 소원 때문에 이기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와서 이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나와서 마중 나오는 게 자기 외동 딸이 마중 나가는 거예요. 11장 끝부분에 통곡을 하죠. 통곡을. 전쟁은 이겨서 승리인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 누릴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뭔가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죠. 답답하죠. 처참하죠. 이기고도 기뻐할 수 없는 우리도 입다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러거든. 뭔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또 더 터지는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모습과 우리의 입다의 모습이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입다도 인생을 살았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참 많이 부딪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입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에 나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까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 죽이겠다고 그랬거든. 심판하겠다고 그랬거든.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 때로는요,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신앙 내 식대로 하지 말아라.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진정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우상 섬기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과 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실이 서로 이렇게 모순되어지는 것들을 만날 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죠. 이 문제뿐이 아니에요. 입다는. 아까 제가 본문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은 그 내용이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고 왔더니 누가 달려들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와가지고 너 왜 이 전쟁에 우리를 안 불렀냐?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도와달라고 했더니 너희 안 도와줬지 않느냐? 안 부른 게 아니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아비멜렉 때도 그 기드온 때도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고 왔더니 너 왜 우리를 안 부르고 패잔병이나 좀 쫓는데 도와달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까 와가지고 벌떼같이 와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기드온은 꼬리를 바짝 내렸어. 아직 정치적인 그런 입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꼬리를 바짝 내리고, 당신들이 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다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 넘어갔죠. 근데요, 이제 또 이렇게 왔어요. 사람은요, 조금 힘이 있으면 휘두르고 싶어. 그걸로 자기 뭔가를 잡고 싶은 거예요. 또 똑같이 입다에게도 그렇게 하니까 입다가 도와달라고 했더니 안 도와줬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안 도와주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제 와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민족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 분노,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전쟁을 해서 이렇게 42,000명이나 죽였을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여기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4절입니다. 12장 4절. 보셨나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왜 이렇게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민족과 싸워서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하느냐, 이거예요. 에브라임 자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은 우리에 속해 있고 우리 속에 있다가 도망친 놈들 아니여. 거기에 자존심에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고 길르앗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내걸고 그 모욕감에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가서 자기 민족 에브라임과 전쟁을 해서 42,000명을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뱃머리 입구에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하나하나 색출해서 다 죽이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도 이게 있어요. 모욕감을 당한다든지 사람들이 참 분노하는 때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뭔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분노가 일어나요. 돈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이러한 모욕감 때문에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민족을 죽이게 돼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도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인데도 내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분노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과 무력함에 몸부림칠 때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도 아니기에 이제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함부로 못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도 제대로 못 사는 그런 현실적인 답답함과 무력함과 좌절과 분노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입다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러한 입다도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셨고 그런 입다도 하나님은 품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답답한 모습들이 있고 모순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현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내셔서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사로도 쓰셨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위인들의 인물 속에 이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모순된 것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쩔 바 모르는 답답한 이런 모순되는 이런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전부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없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를 품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입다 사건을 보면서 너희도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내신다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런 인생을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입다도 그랬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갔구나. 이것이 현실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이 있고 길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2편 5절입니다. (12편 5절)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눌리고 현실 앞에 모습 앞에 탄식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순된 현실 갖고 참 답답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인 것 같지만 이러한 삶이 우리가 영화롭고 되고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기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욥을 통해서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탄아, 너 세상 어디 있게 쏘다니냐? 여기저기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쏘다니면서 내 종 욥 봤냐? 욥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냐? 사탄이 그러죠. 하나님이 잘해준 게 그러죠. 안 잘해줘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너 나하고 내기 한번 하자.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네가 말하는 잘해줘서 받은 거, 하나님으로 받은 것 때문에 저 욥이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싹 걷어가는 것으로 해보고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네가 오른지 내가 오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욥기요. 그래서 욥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현실에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뭐 자세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한다고 욥을 걸어가지고 욥이 맨마덕에 걸려서 잘못 걸려갖고 인생이 파탄나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누구에다 거는가 보십시오. 욥에게 걸어요. 욥에게. 자기의 명예를 아무나 겁니까? 야, 너 나하고 내기해보자. 그럴 때에 아무 데나 걸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명예를 아무 데나 걸어요. 믿을만 하고 인정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세요. 내 인생을, 내 명예를 너한테 걸을 만큼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대접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맨마덕에 잘못 걸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두시면서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몸부림치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의 모순과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뭐라고?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현실이 부대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영광과 존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회된 인생이요, 영광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도 이런 몸부림이 있었고 자신에 대한 부족감과 무력감 속에서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었지만 그 인생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일어나 도우시고 내가 이제 일어나서 저희를 안전지대에 두리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입다 사건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지켜내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 같은 인생도 품어내시고 욥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탄식 속에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안전지대에 두시는 하나님의 명예를 욥에게 걸어서 욥을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고 내 자녀라고 오늘 또 이 모순 뛰는 부대끼는 탄식과 절망이 어우러지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품어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으로 찬양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아멘. 아멘.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아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자, 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그게 영광의 인생입니다. 영광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절망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일어나 너를 안전지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입다도 품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 품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손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순된 현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힘을 내서 주님 주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가는 일에 주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끝나지 않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이끄시는
헛된 인생임을 알고 힘을 내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일어나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미리 보면 자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잡고 계시잖아요. 함을 믿는다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막막한 인생, 헛재볼 수 없는 현실 앞에 탄식하며 절망하며 몸부림치는 그 인생마저도 끝나거나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품어내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고 믿음 안에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입다를 품어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감사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